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집이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모일 수 없는 멋진 예배당도 없이 그저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무너진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곳에서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쳐간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다 잘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집사와 또 여성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은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사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직은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다시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기도 하는 목회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은 초대교회 시대에 장로들과 비슷하지만 장로들과는 이렇게 비교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전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집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직분은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몸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재정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설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동맥과 같고 정맥과 같고 또 신경조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감독의 자격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기능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말하지 않고 내면의 자세, 즉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아주 뜨겁게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2절을 또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보기 때문입니다. 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독은 세상적인 습관이나 기질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술이나 구타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즐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감독은 수신제가 치국 평찬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감독은 새로 믿는 사람은 안 되고 또 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자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사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집사의 자격이 앞에서 말한 감독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의 자격은 감독의 자격에 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감독과 집사는 영적 성숙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다만 역할의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그 자격이 결코 한 단계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8절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9절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은 가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가진 직분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격한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제 자신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자격이 없으니 직분자로 세워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워졌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직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직분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직분자의 가장 큰 자격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직분론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직분자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직분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 그리고 박해 세력에 가장 먼저 희생되어야 할 자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타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먼 여정을 떠나거나
반대로 새로운 터전에서 남겨져서 홀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결코 영광의 직분이 아니라 고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다른 성도들보다 예수님의 길을 더 따르기 위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직분을 감당하거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깊이 머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직분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크신 경건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더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직분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또 아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력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